아멘. 주님의 은혜가 족함을,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하고 무너진 것도 많아도 그래도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또한 인도하심은 주님이 선하시고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또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 어떻게 또한 믿는 자로 살아드려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드려야 될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내용은 정말 많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설교로 만약 하더라도 적어도 3편, 4편 정도는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다룰 만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많아서 이 말씀들을 깊이 있게 보진 못하고 시간상 한번 전체적으로 일별해 보는 시간들이 아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게 되죠. 기록 목적인,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아주 그렇게 시간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죠. 한 2-3개월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그 편지를 보낸 이후에 다시 이제 그 회신이 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 2-3개월 이후에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기록 목적이 있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단의 거짓 가르침, 그래서 몇몇 교인들이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교회 안에 조금 어수선한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두려움도 있고 그릇된 그런 모습. 이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함으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근면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태도를 보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우리 일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만 기다리자 이제 하는 그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지만, 그렇지만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근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가운데 패턴이죠. 발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쓰고 있는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쓰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실루아노가 신라죠. 예, 실루아노, 우리 현대식 그 영어 이름으로는 실벤이 이제 실루아노에서 나온 그런 이름이고요. 예, 디모데, 예, 바울과 실루아 디모데. 신라와 디모데 같이 언급하죠. 바울이 혼자 영광을 받지 않고 혹은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참 겸손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신자는 누구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의 교회. 예, 그런데 그 교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따금씩 오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현대교회는 교회를 나오면 그리스도인 되죠. 1년, 2년, 5년 나오면 집사라고 얘기하죠. 어쩔 때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희미한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복음을 받은 또 구원을 받은 흔적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1년, 3년, 5년 지나면 집사라는 호칭을 주잖아요. 그리고 교회 교인의 멤버를 주잖아요. 그런데 누가 교회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바깥으로 나간 것을 발견할 땐 자기 자신을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그 멤버십 등록을 갖고 있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교인은, 성도라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있으려고 하고 또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원합니다. 축복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원하고 바라고, 구할 기자죠. 구하고 바랍니다. 구원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있기를 원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샬롬에서 이제 구약적인 그런 그 인사죠.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그냥 아무런 그 출처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평안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깊은 그 사람에게 정말 평안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그 인사가 될 수 있죠. 출처가,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그 교회에 이렇게 인사하면서도 그 하나의 부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하여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놀라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귀한 것을 감사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입니다. Your faith is greatly enlarged. 이 표현이 아주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주 정말 그냥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 표현으로 greatly enlarged라고 하면 그냥 enlarged면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건데, 그런데 greatly 이 부사가 붙으니까 정말 크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예, 이런 표현을 받는 사람 많지 않죠. 예,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 보니까 진짜 3개월 전, 1년 전보다 보니까 믿음이 진짜 커졌는데?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무언가 일어나는 거죠. 예,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Grows exceedingly. 예, 자랐는데 exceedingly 뭐 정말 많이 뛰어나게 우월적으로 막 초월하여서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 실질적으로 헬라어도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어떤 능력 이상의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자라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칭찬을 누가 하냐?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정말 출중했던 분인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교회도 많이 개척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이렇게 자라고 커지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만하죠. 감사할 만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곳저곳 많이 다녀봤죠.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의 그러한 자리에도 많이 있어봤죠.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Grows ever greater.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서로 사랑함이 정말 넘치게 그렇게 자라가는데,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풍성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놀랄 정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내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거쳐왔던 교회들, 내가 개척했던 교회들, 그런 모든 교회들에서 여러분들만큼 믿음이 이렇게 힘있게 자라고, 또한 서로 사랑함이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는 내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이것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게 공을 돌릴 수 없는 거였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 말씀을 더 전할 것이 있었는데 밤에 야반 노주하다시피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게 되었는데, 항상 더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진한 마음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잘 자라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들 내가 친히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박해, 환난을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다른 교회들에서 여러분들을 자랑하냐면 여러분들의 인내, 믿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일날 설교에 우리 제목이 뭐였는지 아시죠? 믿음, 사랑, 소망이었었어요. 그렇죠. 믿음에는 무엇이 있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죠. 여기에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이렇게 같이 또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칭찬한 그러한 그 부분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큰 환난과 박해를 만났는데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금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내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그 고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은 그냥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거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심판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이 확실한 증거인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면 저들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이름으로 이제 핍박을 받는 자, 그리고 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었죠.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뭐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나?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난을 받고 있나? 실종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는 난무한데, 그런데 정말 십자가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80년대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이런 얘기 정말 비일비재 굉장히 티피컬한 그런 이야기였었죠. 명절이나 제사 때 만약 그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시부모님 예수님 안 믿고 또 동서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러면 구역 예배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이번 명절에 혹은 제사 때 이렇게 시댁에 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러면 절은 하지 않더라도 이제 음식 준비하는 거 일찍 가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설거지 다 도맡아서 다 하십시오. 그러고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 일들 감당하십시오. 우리 그랬었잖아요. 명절 같은 때도 얄미운 며느리가 되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먼저 가서 음식 준비하고 끝까지 남아서 설거지 끝까지 감당하고 구박받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거 참고 이겨내십시오 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요즘은 이렇게 구박하는 분들 없죠. 그리고 요즘엔 예수님 믿는 걸 굉장히 당당하게 생각하죠. 근데 요즘 한국 사회 이렇게 볼 때 교회 다니는 분들 혹은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왜 교회 다닌다는 거로 핍박받아야 되냐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버리고 피해가는, 그리고 또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그 부분.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지금 감당해야 되는 설거지는 뭘까? 설거지 끝까지 남아서 설거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무엇일까?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하기 싫어하고 하기 원치 않는 일들은 뭘까? 우리가 교회가 너무 이 세상이 하기 원하는 것들만 다 해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신 그러한 것들은 교회도 똑같이 사회와 피하는 것이라고, 그런 것이 아닌가가 아니라 그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실종되었고, 그 신실한 며느리가 먼저 가서 음식 준비하고 끝까지 남아서 설거지하고 구박받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게 3년, 5년, 10년 되어서 10년, 20년 되어서는 시부모님들, 시댁 식구 하나하나 한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면서 우리 그 누구 때문에, 동서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다. 혹은 조카들도 큰엄마 때문에 혹은 작은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 속에서는 그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정말 어떤 것을 감당할까? 감당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고민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시대에 설거지,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서야 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서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제 흑인들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기도 하죠. 다 싫어하죠. 마약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드리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일 텐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 극단적인 부분인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그 부분들이 너무 많죠.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나서서 하는 지금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죠. 재림의 날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에 환난과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환난을 지금 받게 하는 자들에게, 지금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안식해 주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으면 그 나라에 가서 환난을 받게 될 겁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 속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임하실 것인데, 그런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나를 맞아주시는 걸 보겠죠. 성도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보겠죠. 그러면 나를 맞아주신 것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해주신 것 또한 주님 약속대로 정말 그렇게 하셨군요. 나를 맞아주시는 것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예수님을 예배하겠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이러신가? 예수님 이렇게 이런 영광을 가지셨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크신 영광을, 예수님의 이 빛난 광채를,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하는 이제 그러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는 말씀이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실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막 그렇죠.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그게 지옥이 글쎄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의 형벌, 그것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렇게 구원과 그 영벌, 영생과 영벌, 이중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의 얼굴과 영광을 그들이 떠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도록,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거룩한데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거죠. 또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가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거죠. 주님이 나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셨는데, 주님 앞으로 부르셨는데, 주님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는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합당한 자로 여기심에 그러한 삶을 살도록, 또 모든 선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나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내 눈의 판단으로 거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시도록. 우리 안에 믿음은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다 그랬죠. 죽은 믿음은 교리적인 확신만 갖고 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를 하고 움직이고 우리 안에서 막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막 힘있게 하고 그러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어떻게 영광을 받죠? 우리의 이 천한 몸으로 예수님께 산제물로 드릴 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그렇게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저가 왜 저렇게 하는가? 저가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는 거구나 라는 그 희생의 삶을 보고 나아갈 때,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 구약 같은 경우는 come and see, 와서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을 보라 하는 게 이 5번의 그러한 부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랑 똑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지?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저 사람이 순종하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한 번의 설교로 이렇게 나누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분량이 무겁고 굉장히 많은 그러한 분량인데, 오늘 전체적인 말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그런데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교회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자랑했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인내한 그들, 여러분들 잘한 겁니다. 재림의 날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신 말씀 따라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과 같이,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더 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주님 앞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나아갈 때 주님, 거듭난 자들이,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멋있는 자리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아무도 있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그냥 설거지해야 되는 그런 자리, 끝까지 남아서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자리를 더 잘 신실함으로 지켜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교회도 이 세상이 주목하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곳,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 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전략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함께 있는 곳이 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